참 이스라엘의 가장 영웅 중의 영웅,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면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 정말 위대하고 또 대단한 인물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하나님도 정말 인정한 그런 최고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다윗.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윗처럼 되고 싶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그 길을 잘 이렇게 예비해서 풀어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역사를 해주셔서 참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정말 매 시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참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근데 이런 희망사항들이 사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사울 왕이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망령되이 행했다고 사무엘이 혼을 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우리 개혁에는 합한 사람, 합한 것이나 맞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사도 바울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에 이 다윗의 예를 들면서 내가 이시야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음에 맞다는 것은 결국 마음에 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그걸 한번 저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건 참 또 중요하죠. 다윗이 맨날 천상 이거 골리앗만 때리잡아가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만 죽였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일이지만 실상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가 다윗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길래 이 남북 열왕들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39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다윗처럼 행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것으로 모든 열왕들이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 악한 왕 나눌 때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 참 하나님이 다윗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다윗의 뭔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그 지도를 보시면 다윗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 도망간 여정을 대략 보통 10년 정도 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33살에 왕이 되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40세 왕이 되어서 한 13년 정도 다윗이 골리앗을 때린 나이가 많게 봐도 16세, 17세 그래 보면 좀 결혼해가 살다가 도망갔다고 치더라도 좀 더 될 것 같아요. 한 13년 정도 그 정도를 도망을 다녔어요. 맨 처음에 이제 라마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죠. 사울이 막 창을 들고 죽이려니까 야 도저히 이래 있다가 죽겠다.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님 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저를 좀 숨겨달라.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는 그 땅에 얼마간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많은 동네가 돼가지고 사울도 막 춤추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도망을 가서 이제 노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노업은 어떤 도시냐면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실로에, 사무엘이 있을 때 실로에 그 성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때 홈리아 비나하스가 말아먹었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실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노업에 이제 이동해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 성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급하게 가면서 좀 거짓말을 하죠. 내가 왕의 명령이 급해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배가 너무 고프다. 그때 이제 진설병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인데 물린 게 있는데 이거라도 먹으라도 주고, 뭐 칼도 없다 하니까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 가고, 이러는 과정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온 걸 몰래 봤어요. 다윗이 좀 찜찜했지만 도망가는 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어요. 나중에 사울이 막 다윗이 어디 있는지 왜 아무도 나한테 보고를 안 하냐 하면서 막 열불을 내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이전에 노브에서 내가 다윗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노백에 가가지고 진짜 해서는 안 돼. 처참한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다윗을 왜 숨겨줬느냐? 어디 있느냐? 모른다. 그렇게 딱 하니까 사울 왕이 겁도 없이 제사장들을 죽여라고 한 거예요. 노업의 제사장이 85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5명을 호위병 보고 다 죽여라 하니까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겁이 나서 감히 죽이질 못하는데 이 도액이라는 이놈이 겁도 없이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요. 그 중에 이제 도망 나온 딱 한 사람,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도망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부터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이제 품어주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이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 두 개로 내려가요.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이 솔로몬 때에 이 아도니아 반역할 때 그 가담해가지고 또 좀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독만 제사장으로 신약까지 사독가이, 사두개인으로 내려가죠. 그 계율이 되고, 그래서 노업이 그런 참 가슴 아픈 동네예요. 거기 있다가 다윗은 뭐 가드로 가가지고 가드의 그 아기스 왕에게 이제 자기가 뭐 난 아직 어리고 별로 이름도 없으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한번 숨어보자 해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아직 왕도 아닌데 너무 그의 치적이 유명한 거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가는 곳곳마다 막 승승장구해서 그 군대 장관까지 삼았다니까. 그래서 소문이 뭐 다윗은 왕이다 이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치쳐가죠. 다윗의 이 연기력은 정말 뛰어나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막 갑자기 어디서 침이 나오는지 침을 쭉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묻어가지고 문짝에 어그저그저 하면서 연기를 했더니 아주 왕이 미친놈이라고, 우리나라에 미친놈에서 한 명 더 왔냐, 당장 쫓아내라고. 그래서 다윗이 삽니다. 이야, 대단한 연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둘람에 와서는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만들어져요. 한 400명이 다윗에게 옵니다. 오면 성경에 보면 아둘람에 있을 때에 뭐 빚진 자들, 환난 당한 자들, 고통 당하는 자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400명이 모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숫자 개념은 항상 남자만 셀립니다. 그러면 아내까지 합하면 뭐 한 800명 되고, 어린아이는 아예 수에도 치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들까지 치면은 못해도 1000명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세력이 이제 갑자기 한 1000명 정도 야당의 이제 총수가 되는 거예요. 의병대장쯤 되는 거죠.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을 다윗이 데리고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먹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숲으로 막 숨고 이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오늘 엔게디까지 옵니다만은 참 다윗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저 모압 쪽으로도 도망가요. 모압에 그 미스베라는 곳에 갔는데, 여러분 모압은 다윗과 좀 관련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룻기에서 봤지 않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인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베스를 놓고 이세를 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인데 정조 할머니가 룻이죠.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모압으로 갑니다. 가서 다윗이 아버지 이새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에 나와요. 모압 왕한테 부탁을 해서 좀 돌봐달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갓이라는 선지자가 모압에 있으면 안 된다. 유다로 돌아가라. 다윗이 순종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어려운 일을 막 당해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가지고 물리쳐주고 그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다윗이 또 배신감을 느껴봅니다. 자기는 지켜줬는데 배신해가지고 사울한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고발을 한 것들도 사실은 노업의 그 피바람을 보니까 야 이거 다윗 숨겨주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또 지켜줍니다. 그래서 10항무지라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또 고발을 당해요. 야, 가는 때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여건을 많이 당합니다. 한 10군데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왔다가 다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블레셋 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몸을 숨기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몇 년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참 진면목은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도피하는 이 과정에서 다윗의 진짜 인간성, 다윗의 참된 진면목이 나왔어요. 사람이 잘 될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해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참모습이 보이거든요. 다윗은 첫 번째로 보면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맨날 웁니다. 그 사울 왕 때문에 자기가 그래도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왕이기 때문에 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그 사무엘을 우느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너 지금 당장에 뿔에다 기름 채워가지고 저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한 그 아들 중에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이 왕이 될 걸 보았다. 하나님 보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다윗에게서 본 것 같아요. 댐댐이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댐댐이는 어릴 때부터 표가 납니다. 참 믿음 있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뭐가 달라도 달라요. 다윗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들 중에 보면 뭐 자기는 어릴 때 사자도 쫓고 뭐 쫓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용맹합니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그 조그만 소년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도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참 하나님이 사무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왕으로 삼는 이런 걸 봅니다. 우리들도 이 참 첫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첫사랑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잘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보통은 이제 시련이 오니까 교회 살다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속상해.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사랑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데 주위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침노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가끔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각방 쓰고.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돼 있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섭섭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사랑인데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네 사랑이 이래 되느냐?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이게 키워가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사랑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온전한가? 잘 되고 있는가? 혹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떤 일이 좀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면서 자꾸 점검을 해야 되죠. 성경에는 자꾸 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라.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참 골리앗을 그렇게 무너뜨린 이후에 그때 민족의 영웅이 되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겸손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깨 힘 좀 주죠.
내가 큰 일을 했습니다. 파랑 무공 훈장 하나 딱 받고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기분이 나빴어요. 아주 불쾌했습니다. 제가 자꾸 저렇게 성성장구하고 사람들이 다윗만 칭찬하니까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참 해서는 안 될 나쁜 계략을 짜죠. 자기 가족들을 이용해 합니다. 두 딸이 메랍과 미갈이 있는데 큰딸 메랍을 이용해가지고 다윗 보고 결혼해라.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 대신에 블레셋하고 나가서 좀 싸워라. 블레셋의 피해 죽이려고요. 사울이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도록 아주 나쁜 계략이죠. 정말 못된 계략입니다. 가족을 이용하는 것도 진짜 이 악당이 하는 짓인데 적군의 그런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는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넘어가죠. 아유, 제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임금의 사위가 돼야죠. 내가 대통령의 사위가 돼야죠. 내가 대통령의 큰 자리, 국무총리 장관은 내가 해야 되죠. 이럴 텐데 다윗은 안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감히 내가 누구간데 저같이 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거절을 했다니까요. 사울의 계략이 안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메랍은 딴 데 시집 보내고, 근데 작은딸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블로 신하들에게 말을 흘려요. 야, 자네는 사위할 충분한 자격이 된다. 그리고 왕이 많은 것 원하지 않는다. 가정이 훌륭하고 이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 포피 100개가 뭐냐 하면은 남자들 생식기 100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할례할 때의 그 포피라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전쟁을 블레셋 군인들을 죽여가지고 남자 생식기를 100개를 다 잘라오라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 군인들이 정말 했으나 안 될 거 악랄한 짓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냐 하면서 가가지고 200개를 준비하면 200개를. 그래가지고 미갈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아니, 다윗은 보면 굉장히 겸손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도피할 때도 다윗은 그 어려운 많은 시절들을 참 도피하면서도 시편의 기록들을 쭉 보면은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도망가면서 적은 시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좀 전체적으로 우울한 시편이 많죠. 어두운 시절, 다윗이 그런 어두운 시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아기스 앞에 미친 채 할 때 적은 시, 이런 시들이 많아요. 또 아기스에서 도망갈 때 엔게디 굴에서, 아니면 아까 그 거릴라 주민들이 배신한 거, 이런 걸 통해서 시편 적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시편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수년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런 배신을 맛보고 하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분노가 치밀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대한 굉장한 적개심, 분노, 증오심이 나타날 텐데 다윗을 보면 참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영혼이 낭망한다고, 내 영혼에 네가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깨우고,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울지어다, 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면서 항상 자기 영혼을 다스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진 않죠. 항상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한 사람 잡으러. 물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근데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 다윗은 사울을 보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 봅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싸움이에요. 싸움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한 번은 진짜 다윗이 잡혀 죽을 뻔한 위기가 바로 앞장에 23장 끝에 나오는데, 진짜 이게 사면초가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산을 하나 기준으로 딱 다윗이 이래 돌고 사울이 이래 도는데, 조금만 더 가면 잡힐 위기인데 마침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쫓기를 포기하고 이렇게 블레셋을 잡으러 갔던, 그래서 또 살았던 그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희한하게 다윗과 함께합니다. 요나단도 참 도와주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줄 알고 있다. 힘을 내라. 절대 기죽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뭐 좋을 때 참 좋은 사람도 우리가 좋지만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나를 힘을 주고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뭐 영적으로 힘을 주면요, 그 사람 잘 못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 죽었을 때 하루 종일 울었죠. 요나단 내 형이여 내 형이여 하면서 뭐 아주 슬피 울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윗에게 진짜 힘을 줬어요. 요나단이 그 십 황무지에 있을 때 잠시 나와가지고 그 숯불 속에 가서 다윗을 잡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다. 다음에 우리 가정을 잘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이 볼 때는 이미 뭐 사울은 영적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입니다. 달아보고 지어봐도 함량 미달인 거예요. 끝났어 사울은. 요나단도 알고 있습니다. 힘을 줍니다 다윗에게. 그런 어떤 다윗에게 힘을 주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좋은 점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는다는 다윗의 원칙입니다. 다윗의 신앙 철학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좀 애매한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그 표현인데,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우러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발을 가리웠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왼손잡이 에봇이 그 모압 왕 에글락을 죽일 때도, 뭐 칼이 자루를 따라 들어갔을 때도, 그래가 다락문을 딱 잠가놓고 나왔을 때 신하들이 왕이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발을 가리우고 있는 모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발을 가리운다는 그 표현이 좀 원어의 이제 발 똑바른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이 발이라는 그 레겔과 이 가리다는 사카크라는 원어가 말 그대로 발을 가린 거예요. 우리가 용변을 볼 때, 일을 볼 때 앉아보니까 이 옷자락이 싹 발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또 보통은 이제 숙면을 취할 때, 잠잘 때 발을 덮고 자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아직도 정확한 의미가 사실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쓰는데 잠을 잤을 수도 있고 용변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항상 보면은 용변을 보러 갔다, 뭐 더 안 좋은 표현으로는 똥을 누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씁니다.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표현에서도 불경등한 표현들을 극히 지향합니다. 발을 가리웠다 이 표현 자체가 관용적인 히브리인들은 자러 갔다, 아니면 화장실 갔다, 이 표현을 발을 가리우러 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도 이 행군을 할 때, 민수기 행군을 할 때 보면 화장실 뒷간을요 진영 밖에다가 만들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볼일 보라. 그만큼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 요즘 입이 너무 험해졌잖아요. 욕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욕의 어원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아무 남녀의 그런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욕을 합니다. 요즘 어린애들이 뭣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해가지고 막 욕이 반이요, 언어가 반이요, 막 섞여가지고 욕도 아니고 언어도 아닌 것이 막 섞여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나쁜 일이죠. 또 세계에서 한국 욕이 제일 그 더럽고 악랄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세계 욕대회 가면 한국이 1등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욕해봐야 언어가 get out, get out, 뭐 나가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또 뭐 shut the mouth, 입 닫아, 그게 무슨 욕입니까? 아유, 저도 군대 가서 얼마나 심한 욕들을 이 전국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 욕을 하는데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욕만 들으면 그냥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냥 우리가 하는 뭐 강아지 이런 욕이 아닙니다. 강아지야 이거는 아주 점잖은 거고, 욕을 만들어 해요. 면도칼로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뿔라 이러면, 와, 조교들이 요즘은 군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욕을 만들어내는지 말 가려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라면 말을 가려 하셔야 되죠.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저도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이제 어느 그런 좀 언어가 세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부목사들 보면 막 욕도 하고 뭐 교회 여자 성도님들에게 뭐 함부로 뭐 니은의 언어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죠. 다윗은 정말 그래서 이게 몰래 들어왔다는 이 표현하다가 설명했는데, 몰래 들어온 게 잠자러 온 건지 용변을 보러 온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좀 자러 온 것 같은, 왜냐하면 옷을 이렇게 베는데 뭐 용변을 보는데 옷을 베면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살짝 다윗이 옷을 베었어요. 그래놓고 그때 옆에 있던 뭐 요압이 그랬겠죠. 분명히 요압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가 왔습니다. 단칼에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칼로 살짝 옷만 베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마음이 없이 무슨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 목사, 장로, 집사까지, 장립집사까지 항존직이라 합니다. 항존직. 항존직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항상 존재해야 되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사, 장로, 집사예요. 그러면 뭐 기름 부음, 오늘 기름 부음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대표로 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막 뭐 이런 더러운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십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옷을 벤 이것 자체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자기가 막 괴로워하는, 복을 안 받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든 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원수에게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바로 뭐 본문에 사울이겠지만, 사울이 딱 이제 어느 정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베고 나갔을 때 조금 시간이 텀을 두고 다윗이 따라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옆에 요압은 불만이 차가 있죠. 뭐 때문에 저런 인간한테 욕을 하노? 그냥 막 돌멩이를 던져버리지, 이런 마음들이 불불할 거예요. 너무 괴로움을 많이 당했으니까. 다윗하고 틀리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왕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믿습니까? 그거 다 헛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나의 손에 맡겼지만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개 같은, 이 벼룩 같은 나를 쫓습니까? 23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납니다. 나는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하다는 것이죠. 자꾸 악한 사람은요, 악한 일만 합니다.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사울이 뜨끔한 거죠. 자기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알죠. 아무리 그렇게 다윗이, 자기도 알고 있어. 다윗이 위대한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리를 안 놓치려고 더 다윗을 핍박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적인 회개는 아니고 뉘우침,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다윗이냐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어찌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행한 길로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장로님 우리 기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근데 진짜 축복은요, 원수에게 축복을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원수에게조차도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그의 삶이 대단한 삶이었겠습니까? 원수도 인정하는, 예수님도 그래서 원수가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들려대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원수가 악한 짓 하면 나도 악한 짓에가 달려들고 막 그래 네가 이거 하면 나도 이거 하고 얘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막 달라들고 그러면요 평생 원수하고는 진짜 원수지간 됩니다. 다윗은 안 그랬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설령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3명입니다.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그룹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령 병으로 죽든지 전쟁에 죽든지 뭐든 일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틀리네. 진짜 신앙인이네. 이러면서 오히려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 복을 받았을 때에 진짜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도 몇 배로 더 뛰어난 복을, 그 복을 하나님이 안 듣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하고 제가 이제 커피숍을 갔습니다. 커피숍 갔는데 좀 커피숍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그런 곳이라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가는데 마침 또 그 커피숍 앞에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가지고 금방 차를 댔습니다. 그래서 저 차를 대야 되겠다고 차를 좀 빼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딱 째려보면서 일단 표를 끊었으면 돈을 내야 된다 할 거예요. 방금 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는 이제 야, 이런 걸 싸우면 안 된다. 이런 거 싸울 필요 없다. 1,000원 주면 된다. 1,000원 준 거예요. 간단하게 1,000원 주고 아무 일 없이 헤어지고 기분 좋게 나와요. 그거 가지고 이 1,000원 내가 돈이 없어서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죠.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만히 보면 기꺼이 싸우는 거 보면 나중에 보면 아무개 교회 장로고 아무개 교회 집사고 권사님 부끄럽습니다. 별로 큰 돈도 아니에요. 뭐 콩나물 100원 갖고 200원 갖고 더 주세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세요. 예수님이 구워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주라 했어요. 주는 것이 복되다 했잖아요. 이런 것도 요령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게 조그만 거 가지고 이웃지간에 원수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되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못됐더라, 악하더라. 아무개 교회 그 사람 집사락 하던데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욕 싸가지를 먹고 하나님 욕 먹고 완전 막 전체적으로 욕을 먹는 거죠. 우리 삶이 이런 것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윗의 성품도 좋았지만 삶에 있어서 차원이 틀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천국 가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의 삶이 자꾸만 변해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